예수를 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2026년 1월 네 번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는 11시 예배를 위한 최소 인원으로 드려집니다. 각 교육부서는 부서별로 준비된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결빙 등 각종 사고를 대비하여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월 5일 목요일부터 8일 주일까지 복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복음,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체리일 제일감리교회 김일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차일드 케어가 제공되며 복음의 은혜가 충전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임원회가 2월 1일 주일 오후 1시 무디채플에서 있습니다. 각부 부장님들과 부부장님, 교부장님들과 속장 대표 등 모든 임원들께서는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큐티집인 기쁨의 언덕으로 2월호가 나왔습니다. 로비에 비치된 큐티집을 구매하셔 말씀으로 충만한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북클럽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삶의 기준을 함께 세워나가는 독서 모임입니다. 말씀과 책을 함께 읽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때 비로소 지친 마음에 숨이 트이고 삶의 지혜와 용기가 조금씩 자라납니다. 로고스가 선정한 도서들은 단순히 책 한 권을 읽는 것을 넘어 부모에게 주신 소명과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과 정체성의 원형이 무엇인지 깊이 탐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 정체성을 당당히 가르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함께 길러줍니다. 이 여정은 북클럽에서 책과 신앙을 나누며 씨를 뿌리고 리트릿에서 함께 기도하며 재충전하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발표회와 성경적 세계관 아카데미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세상과 말씀,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집니다. 특별히 이 길의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주실 남성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북클럽은 주부들만 하는 거 아니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정의 영적 기둥으로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분별하며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고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책,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나눔이 있는 로고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북클럽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모습 그대로 정체성을 다시 배우고 세우는 북클럽 2기의 많은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신청은 QR코드를 통해 받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로고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펠 프로젝트가 2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주일인 2월 1일까지이며 모든 참여 학생의 부모님들은 한 학기 2번씩 발런티어로 참석해 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4기 마더와이즈 자유편에 함께 하실 여성분들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2월 5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자신과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기 위한 모든 여성분들을 초대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를 통하여 등록해 주시면 되며 궁금하신 점은 성경선 팀장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정이었던 2025년도 신천 장로 권사들 및 여선교회 주최 신년 바자회 및 키링 나눔은 다음 주일로 수년합니다. 아울러 다음 주 애차는 신년 바자회로 이루어집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재단 헌화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교회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 함께 십자가를 찾아 지고 따르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상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주일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달라스에 불어온 이 폭설과 한파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또 이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또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아래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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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우리 시간에 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전심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예배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특별히 이 주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돌아보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여정을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드리는 정성들, 또한 먼 곳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와 또한 헌금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차고 넘치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교우분들,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집에 계신 가족분들 계시면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찾아지고 따르는 제자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동일한 본문의 말씀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계신 곳에서 성경을 펴시고 또한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 전역에 한파가 이 텍사스에까지도 온전히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점, 혹시 지금 이 한파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고해 드립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한파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웃들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1월 첫 주부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계속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를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상황들, 특별히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5가지 정도 자기 부인의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짊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순종은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더욱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가 있음을 항상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체력, 시간, 모든 것들을 의의 무기로 온전히 드리는 것이며, 이와 같은 십자가에 지는 것은 매일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3주간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다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3주의 완결본이자 다음 주로 가는 마중물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 당하신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렇지요. 십자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고난, 고통, 아픔 이걸 상징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인류의 죄, 우리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시는 가운데 찢기시고
그리고 고초를 당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드러난 모습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당하신 고난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겨지는 것은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외적인 모습으로만 이해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에게는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시작점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확하게 드러났고요. 다시 말하면 이때에 사람들에게는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새로운 시작이 그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자들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의 십자가는 구원을 얻는 이들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 고난 그리고 아픔 이런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의 이 십자가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느 누군가 그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아마 혼란스러우시거나 불편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징성을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당하신 고초 이것으로 십자가로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십자가가 개인의 고난과 환난이라고 여겨야만 십자가를 찾는 것과 짊어지는 것에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감정적인 어떤 평안함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도 고난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이 고난 잘 짊어지면, 잘 참아내면 하늘의 상급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서 보상을 받을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니 때때로 고난이 있어도 견딜만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부족한 이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 같으니 여러분의 마음이 어려우셨을지도 모릅니다. 고난도 어려운 상황도 십자가가 아니라고 하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십자가가 아니라고 하니 더욱이 십자가는 선택이 아니라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니 그렇다면 내 개인의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라고 묻게 되셨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 때문에 힘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마지막 부분이자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 있는 부분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짚어보면서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죠.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본받고자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시던 그 길을 나는 본받고자 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닫고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참된 부활에 이르길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참된 부활이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요,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시작하신 예수님께 다시 오셔야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들려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부활이 인간에게 주어졌지만 아직 이 부활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 순간 지금까지의 일들,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나는 앞만 보고 나아간다.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나는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부활이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나는 앞만 보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의 십자가는 정확하게 구원을 얻은 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십자가는 한 단어로 말하면 부활이고, 부활이 바로 그의 표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십자가는 아니지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부활, 영생. 따라서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것은 예수님이라는 방향성입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본인이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방향으로 함께 달려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믿고 있지만 얻었다 말할 수도 없고, 이미 벌써 받은 것 같지만 이루었다 말할 수도 없고, 아직 잡은 줄로 여길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앞만 보고 달려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13절,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 후에 지금껏 이뤄낸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때로는 많은 일들을 했지요. 정확하게 말해서 십자가라고 여길 만한 일들을 참 많이 행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때로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환난의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우리 시선으로 보면 그가 정말 놀라운 십자가를 졌다, 고초를 당했다, 교회를 세웠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다라고 말할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십자가가 아님을 그가 정확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표대는 바로 십자가이자 온전한 부활이자 곧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이라는 방향성이 분명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지요. 따라서 사도 바울의 방향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향성과 일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이로써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내려는 이 방향성이 사도 바울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형편, 자신이 당한 일을 십자가라고 여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길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을 당했는데 이것은 그에게 십자가가 아니고 다 온전한 표대, 즉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거쳐가야 할 자리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시 한번 보지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음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걸으시는 길을 걷고자 그 길을 걸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나를 따르라 라는 의미는 나와 함께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과의 관계로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냥 내 뒤를 따르라 정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려거든을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부인과 마주하게 되고 삶의 방식의 변화 가운데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 자리로 초대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자리로 초대를 받고요. 그리고 자신의 여러 삶의 방식들이 바뀌어야 하는 자리로 초대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를 때 감당하게 되는 삶의 방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기로 선택했을 때 제자들 앞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충돌들, 그들 마음 안의 변화들, 그들 마음 안의 고민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십자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여러분께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지요. 여러분, 고정된 십자가는 없습니다. 어떤 고정된 사건이나 또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아닌 것처럼, 십자가는 물건이 아니고, 십자가는 특정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달라지는, 변화되는 수많은 순종의 자리들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난을 잘 참으면, 잘 버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마치 잘 참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실망하실 것이다 라고 권고합니다. 따라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마치 조건으로 여기며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거나 전하거나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짊어지는 십자가는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요, 제자들 간에 서로를 정죄하는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야, 너는 자기 부인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자기 십자가를 제대로 못 진 거 아니냐, 이런 조건으로 여기니 결국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싸움 혹은 다툼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우리로 예수님과 함께 걷자, 예수님과 함께 걸으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와 새롭고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단순하게 나를 따라오며 무언가를 이루어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모든 일들을 함께 감당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의지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시면서 주어지는 순종의 자리를 잘 감당하시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입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의미는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목격하지 못한 사도 바울도요, 예수를 믿고 따르기를 했을 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가 사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본인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선포하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수하지 말아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고요,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정죄함이 없다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신분이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신분이 바뀐 이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자리이자 축복의 자리입니다. 순종하면 정죄하지 않겠다, 내 말 잘 들으면 죄 없다 하겠다가 아닙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순종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을 먹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미 벌써 우리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십자가를 잘 졌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때로 힘든 상황들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뀐 여러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지요. 그런데 그때도 순종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기쁨으로 그 자리를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무너지면 순종은 율법이 되는 겁니다. 잘 따르지 않으면 혹시 죄 있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율법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너희들이 잘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를 주었기 때문에, 혹은 어떤 조건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함께 동행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라는 얘기는 이미 그들에게 죄가 없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선포가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따르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나를 따르라는 의미는 도와주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 마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성령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 십자가의 길이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삶의 방식이 바뀌어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때로 오해를 받거나 때로 손해를 보기도 하겠지만 절대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이 너를 도울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입니다. 믿음에 대한 결과, 정죄함이 없겠다라는 그 주신 말씀에 대한 결과입니다. 정죄함을 입은 이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죄함으로 깨끗함으로 입은 이들이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이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이자
너희를 도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실수해도 괜찮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정죄함이 없으니 결국 부활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 예수님의 권고이자 명령입니다.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평생 짊어져야 하는 어떤 고정된 고난이 아님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선택한 그 사람이 매 순간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구원의 길, 부활의 길 전체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져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며 매 순간 십자가의 자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길들을, 자리를 만나게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고정된 십자가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스스로 십자가로 만들지 마시라고 제가 간절히 여러분께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정죄함이 없겠다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 순간 십자가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매 순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를, 선을 따른다면 이것은 아마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자리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려고 버텨내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때로 우리가 잘못 배워왔던 지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것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죄함을 없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정죄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온전히 따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것, 상황 또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방향성 가운데 매 순간 만나게 되는 삶의 자리임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그리고 다시금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리, 그리고 주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될 가운데 때로 손해도 때로 오해도 감당하는 삶의 자리,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피하지 않게 하시며 이 십자가를 감당하며 이 십자가를 지고 통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를 동행의 자리로 초대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또한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 우리도 참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